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시에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나고 저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 중간을 보았습니다마는 15장 바로 앞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쭉 기록하는데 마치 들불이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바짝 마른 들판에 불이 붙었는데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해 보시면 거기 기록된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비시디아와 밤빌리아와 버가와 아달리아와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절로 들어와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지금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이제 유대교가 있었고 그들은 오로지 율법주의,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목을 걸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신비와 복음을 증거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활짝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배경은 처음에는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그 다음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도 모르던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앞에 꼬꾸라짐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였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이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배경은 율법주의입니다. 과거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 준수가 자신들의 경건과 구원의 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놓은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1절 말씀 보시면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가르쳤던 신앙은 뭐냐면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고 모셔드린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른다. 이신칭의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도리예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에 완전히 몸에 절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조상떡부터, 그리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기 전까지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시했던 율법 준수, 이 율법 준수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어지는 첫 관문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들은 할례 받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 와가지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의 일원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너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왔다. 뭐니 뭐니 해도 구원의 길은 예수 믿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이전에 기본 중에 기본은 해줘야 된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 할례 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지도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저들이 가슴에 품고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이루고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너희가 어디서 와가지고 이딴 소리를 하냐? 우리가 기껏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쳐 놨거늘 할례를 주장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있어요. 할례를 안 받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그래서 기본이 할례다, 아니다, 기본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거 가지고 굉장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난지라 그랬어요.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적지 아니한 다툼이 있었고 변론이 있었다라고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멱살을 잡질 않았을까? 침을 튀겨가면서 커다란 논쟁, 언쟁을 벌이고 있지 않았을까? 니들이 뭘 안다고 그래? 니들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유대교의 전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과 구별된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우리는 이거 갖고 살아왔는데, 그래 우리도 예수 믿었어,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 이방인들, 속되 있게 표현을 해볼게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 알 수도 없는 우상 숭배자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노라고 큰 소리치는 걸 우리가 무슨 눈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냐? 우리는 그걸 못 본다. 너희들 다 좋아, 그런데 할례는 받아야 돼. 할례 안 받고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어디서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 백성들에게 혼란을 안겨주느냐?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교회를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산지입니다. 모교회로 보내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의 판결을 받아보자.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다 할례 받는 거고, 아니 그들이 이방인들까지도 할례 받는 부담을 안겨서는 안 돼 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입 다물어야 된다.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의 판결을 요청하자. 그래서 이 이방 교회에서 몇몇 지도자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상상도 못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으로 화합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다들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선교 간증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증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 바울 일행이 당도했어요. 예루살렘에 당도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껏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놀라운 역사를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와서도 그 간증을 했어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보고하는 그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보고를 듣는 교회의 주된 인물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파, 정통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다들 감격해하고 좋아하는데 얼굴 표정이 냉랭합니다. 싸합니다. 자기들의 고집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발언을 했는가? 5절 말씀해 보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에서 유대교 출신 이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모든 모세의 법대로 이방인 너희들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본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같은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할례는 기본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고집스럽게 내세웠던 주장,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여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저 좀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은 지금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 교회 안에 할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진 이방인들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이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교회가 못마땅해요. 이방인 교회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내 관점에서 봤을 때 율법도 없이 할례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못마땅함,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못마땅한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도 이건 기본이지. 우리는 예수 그렇게 안 믿었어. 야,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죽어라 고생했는 줄 아냐?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구원의 감격, 뭐 성도의 교제 아무리 그래 봐야 교회는 기본이 이거다 하고 내세우는 그 기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은 이 일 때문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선교보고 받고 모두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났겠지요. 그런데 누군가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례가 없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반대자들, 못마땅히 여기는 자들과 그것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말합니다. 해봅시다. 예루살렘 공의회. 그 자리에서 신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15장을 연구하면서, 신학자들 중에 사도행전 15장 박사들이 또 있잖아요. 사도행전 15장만 평생 파고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신학 교리를 연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5장 박사들이 연구하면서 내는 공통적인 결론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방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 논쟁,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판결을 받아보자 예루살렘 공의회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와가지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보고가 되어졌을 때 바리새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회의 소집, 긴급 회의 소집. 그런데 그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 발언을 한 첫 번째 주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베드로 사도였어요. 베드로가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그들 누구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들에게 왜 이런 부담을 안기려고 그러느냐 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베드로가 내린 결론 뭐라 그랬어요?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할례나 율법이 조건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납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에 쩔어서 살았어.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율법도 없이 할례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건 어디까지나 니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를 동등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교회다. 이게 베드로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설왕설래하고 아웅다웅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글쎄 가만히 있으라고, 내 말을 들어보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네 말만 말이냐고, 글쎄 내 주장이 맞다고 이러고선 악다구리를 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선언을 했더니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랬어요. 침묵했어요. 그렇다고 베드로의 말에 동의했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어른인 베드로가 한마디 했기 때문에 거기에 토달지 않고 자기들이 그동안 목소리를 높였던 자기 주장을 잠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 주장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그게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교회의 어른인 베드로가 이거는 이렇다 하고 말하니까 잠잠했대요. 바로 그 틈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무리들 예루살렘 공회의 앞에서 지금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생생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번엔 누가 나서는가 하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가 나타납니다. 야고보가 등장을 해서, 근데 이 사람의 지금 현재의 신분은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입니다. 의사봉을 들고 있는 사람, 모든 것을 그것 두드리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이 야고보였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생생한 선교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의장인 야고보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괴롭게 하지 말고는 무슨 소린가 하면 부담 주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부담을 지우지 말고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옳겠다. 이 할례에 대한 부담은 두지 말고, 이방인 출신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방인의 문화와 종교와 우상 숭배의 습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남아 있다면, 너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는 또 너희들을 지켜보는 시선들 가운데에는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주의로 살아왔던 전통으로 너희를 바라보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습관과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을 멀리해라.
자제해라 하고 권면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할례 없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받아들여도 되는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가의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서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치열한 난상 토론을 한 이후에 내리는 결론이 이런 결론이었다. 이걸 보여줍니다. 특별히 12절 말씀해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자기 의견을 전했을 때 온 무리가 잠잠해졌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수군수군대고 설왕설래했던 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냈던 자들이 글쎄 시끄럽다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 입만 입이냐고, 나도 말 좀 하자고 이랬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양분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조용해졌다. 그 다음에 모두가 존경하는 교회의 어른이었던 베드로, 이 한마디가 권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전환시키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가 있었다고 했지요.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때의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선교 보고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을 때 사도행전 15장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4장 혹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3장,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아까 제가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복음이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방 땅에 들불처럼 복음이 번져나가서 이방 땅에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졌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보고했던 사건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기적의 역사, 이방 땅에서 나타난 이적의 역사를 간증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13장에 보면 저들 선교사 일행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구브로 땅에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점술가, 유대인의 가짜 짝퉁 선지자, 자칭 선지자지요. 그리고 마술사, 요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뭘 두려워했는가 하면, 이 구브로 땅을 통치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이 총독이 받아들여 버리면 이 땅이 다 복음화되어 버린다.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짝퉁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를 저주하지요. 그래서 그가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하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이런 역사가 보고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고니온에서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어떻게 하는가? 예수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려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하고 이간질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이간질에 휘말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는 이적과 기사, 표적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백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짜들이다 하고 바울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반으로 쫙 갈라져서 유대인들의 회방에 휘말려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 또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는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10절 말씀해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던 어떤 사람이 걷게 되어지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걸 깨달았는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보니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저 멀리 이방 땅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 우상 숭배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왔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깜짝 놀라며 그 보고를 받아들였어요. 특별히 저들이 이 상황을 정리하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인 야고보의 결론을 들으면서 그들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베드로의 자기 의견 진술을 듣고 바울 바나바의 이방 선교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대한 생생한 선교 보고를 듣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부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의 베드로를 시므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불렀거든요. 시므온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베드로를 야고보가 특별히 친밀한 관계로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야고보가 서 있지만은 이 교회의 공동 지도자로서 베드로의 위상을 야고보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형제처럼 여기고 동역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베드로의 의견 진술과 그리고 선교사들의 선교 간증을 들은 다음에 뭘 떠올리는가 하면 선지서를 떠올립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에 가서 보면 11절과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이거는 야고보가 떠올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운다고 할례도 없이 율법도 없이 사람들이 이럴 때 아모스 선지자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유대인들 속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땅끝까지 이방인들까지도 다 품으시고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제 봐라, 언젠가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꾸역꾸역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바뀌어지고 돌아오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아모스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모스가 말했던 그날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날이 지금 바로 이 날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선언이 오늘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선언이에요. 지금 이방인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할례는 받아야 돼, 최소한이다, 이건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데, 그래서 정식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종 판결을 받기를 원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느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을 믿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고 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게다가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에다가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까지 인용하면서 거기 기록되었던 그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이 오늘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규칙입니다. 베드로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은 이날
예루살렘 공의회에 엄청나게 길고 힘들고 어려운 공방전이 있었는데,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시간 이어지던 논쟁이 베드로의 발언과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와 공의회 의장인 야고보의 최종 결론을 통해서 끝났다. 그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경우 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동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할례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특별히 유의해야 된다. 생활에 유의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각별히 유의해야 될 것,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의해야 될 것은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원하노라. 교회의 지도자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교회 공동체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성원이 뭐냐면, 이방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유대교 출신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뿌리가 달라요. 기름과 물처럼 섞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쪽도 저쪽도 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뿌리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마땅치 않게 여겨요.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어때서? 뭐 지금 옛날 얘기 하자는 거야 뭐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 하냐면, 나는 교회가 평화롭기를 원하노라. 조화로움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처럼의 사랑의 정신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것 때문에 남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교회를 두 쪽 나게 분열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 주지 마. 할래 그런 소리 하지 마. 대신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던 습관, 이것저것 아무거나 분별 없이 주워 먹던 습관, 그거 다 절제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 여기 너희들 여기 보고는 저 사람들 건들지 마. 이래라 저래라, 뭐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그딴 소리 하지 마. 여기다가는 이 사람들이 불편하대.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절제해. 알아서 스스로 절제하거라. 이것이 야고보가 내리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는 사도와 장로와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상황이 멀리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도 전달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뽑아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로 하였다. 이게 23절입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당시 치열하게 논쟁을 내린 끝에 내린 결론, 그 가운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 지금 편지 들고 갑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1번,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이때 당시에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류는 거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 내려와 가지고 고기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었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거 안 먹어. 뭐예요? 제 귀신과 아니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로 쓰였던 고기가 돌고 돌아서 시장에서 팔리는데, 그게 어디서 흘러나온 고기인 줄 우리가 아니까 우리는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런 고기는 안 먹어. 이것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고 가치관이고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 먹었어요.
근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고기가 우리가 사서 그냥 국 끓여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구워 먹고 무슨 문제가 있냐,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먹어 우린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뭐가 어때서, 그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야고보가 내린 결론이 저들에게 전달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착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 할례 얘기하지 마라. 그러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고기를 너희가 분별 없이 먹는 것을 금지해라, 자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못마땅한 시선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못마땅해 하는 시선이 있어요. 나는 먹지 않는데 너희는 왜 먹냐? 그러면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 예? 이 어르신들은 예전에는 어느 정도로 율법적으로 지켰냐면, 교회 갈 때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요. 버스 타고 갈 때 동전 떨어뜨리고 교회 가야 되잖아요. 주일날 돈 쓴다고 걸어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러면 안 되는 분들인데, 지금 시대에 청년들이 피자를 시켜가지고 주일날 벌건 대낮에 피자 배달이 어디로 오냐면 당회실로 와버렸어. 피자 시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어디서 시켰어요? 청년들이 시켰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마땅해. 노인들이 별걸 다 참견한다고 그럴까 봐 말은 안 하는데 교회가 이거 어쩌려고 이러는 거냐. 못마땅해. 이게 교회의 혼란과 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절제해라. 절제해라. 너무 무분별하게 그러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음행을 멀리하라. 뭐라고요? 음행을 멀리. 이때 당시의 음행은 구약시대 때부터 음행은 다 뭐냐면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제사장들이 그 제단을 섬기는 여인들과 아주 난잡하고 더럽게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제사 행위의 일환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인간은 쾌락을 맛보면 쾌락의 끝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부패 타락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나갔던 죄악이었고, 심지어는 신전, 자기들의 우상 숭배하는 신전 안에서 매춘 행위가 자행되었고, 그리고 근친 상간도 일어났고, 심지어는 동성애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문화예요. 할례를 받는 것은 강요하지 않겠으나 너희가 교회가 되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후에 너희와 한 공동체에 속한 유대교 출신 정통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방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타락한 음란의 문화가 이 교회 안에 슬금슬금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너희가 금해야 된다. 이건 안 된다. 셋째, 넷째가 똑같아요. 셋째도 있는데 뭘 금했는가 하면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하라. 그다음에 피를 마시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금해라. 이방인들은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을 쓰러뜨린 다음에 목을 꺾습니다. 목을 비틀어 꺾은 다음에 숨통을 끊었어요.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피가 솟구쳐 나왔겠지요. 그런데 짐승을 죽일 때 피가 그 몸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피는 생명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생명을 먹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피가 있는 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실제로 구약의 창세기 9장 4절 그리고 레위기 3장 7장 17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짐승을 잡을 때에는 반드시 다 그 피를 빼어 땅에 흘려버리고 고기만 먹으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뼛속 깊이 익숙한 문화로 알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교회 일원이 되었는데,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어요. 피를 다 빼고 먹는 것이나 피가 있는 고기를 먹는 것이나 그게 뭐가 중요하냐 싶었는데, 지금 야고보가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 사항이다.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마시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 지금까지 너희가 이방에서 살아왔던 삶의 습성과 관습과 풍습을 다 고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서 하던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은 몰라서, 그러면 안 되는지 몰라서 그러고 살았으면 가르쳐 줌으로 아 그런 거구나 그리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알고도 안 고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알고도 예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면 그건 정죄되어야 마땅합니다. 왜 절제를 못했냐? 왜 하던 대로 하고 살았냐? 그리스도인이 된 거룩한 신분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제할 것을 권면합니다. 절제할 것을 권면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지 마라, 절제해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는 거 안 된다. 절제하라고 권면한 다음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일상의 행위와 태도가 먼저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 불편할 수 있다는 사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이 대단히 못마땅하거나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줌으로써 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구나 하고 신경 쓰고 배려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평화롭게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회방거리가 되어지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역할을 한 것이, 이 중심을 잡아준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배려심, 양보, 기다려줌, 교회의 화합을 지켜나갈 줄 아는 교회의 어른들이 있었어요. 이때는 있었어요. 지금 우리 사는 시대는 사소한 것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고 나뉘어집니다. 복음의 본질과 관계가 없는 것 때문에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를 일삼다 보면 교회는 분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어른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개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단, 한국 교회 안에 중심을 잡아줄 그 말을 들으면 베드로의 한마디에 생각이 달라도 잠잠해졌던 것처럼 수긍하고 인정하고 입을 다물어주는 그런 권위를 갖춘 교회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소리만 합니다. 각자가 다 자기 입장만 이야기합니다. 내 이익과 내가 손해되는 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에서 한 걸음도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면서 그냥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뭐가요? 교회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통탄에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어른이 어른 대접받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절제의 미덕,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 교회에 어른이 필요한데 어른이 없는 이유는 절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절제의 미덕을 모르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씀 중심의 견고하고 건전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위선자들은 많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척하는데 그거를 모릅니까? 후배들이 그러고 살고 있는 걸 모릅니까? 선배들이 위선자들인 걸 후배들이 모릅니까? 다 압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에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소한 것에다가 목숨 거는 일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권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훈계부터 하려고 들면 추합니다. 공로가 없는데 대접받겠다고 그러면 추합니다. 신앙적으로 본이 된 적이 없는데 알아달라고 하면 추합니다. 추한 노인네가 되고 맙니다. 어제도 제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쌈박하게 좀 잘라보라고 머리 감아주는데 거기 인턴 명찰을 단 아가씨가, 자매님이
아버님 뒤로 좀 누우세요. 나보고 아버님이래. 지가 내 며느리도 아닌데 나보고 아버님이래. 어르신 아버님.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거든. 그래서 그게 억울하고 분하니까 제 아내가 머리 염색 한번 합시다. 그래갖고 작년에 제가 제정신이 잠깐 아니었을 때 머리 염색을 의자에 앉으라는 거예요. 복해서 의자에 딱 앉았더니 그 뭐죠? 보따리 싸는 거 뭐라 그러죠? 보재기, 황금색 보재기를 내 여기다가 감아주더니, 그러더니 빗을 가지고 시꺼먼 거하고 누런 거하고 팍 섞거더니 냄새가 고약한데 눈 감고 있어라 그러더니 머리에다가 잔뜩 발라놓고 그 다음에 다 됐다고 이제 가서 머리 감으래. 감고 거울 보고 내가 기절 초풍을 한 줄 알았다니까요.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왔더니 성도들이, 이거는 이제 사담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성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이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진작에 하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목사님이 까만 머리로 나타나니까 목사 바뀐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안 그래도 젊은 목사가 왔으면 했었는데 머리가 새까매지니까 너무 좋아요. 막 이랬거든. 잘했다고. 그랬는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저 목사가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지금 제정신이냐? 은혜가 안 된다. 야, 머리만 시꺼매면 젊어지는 거냐? 사고방식이 노인네인데. 그런다는 민원을 듣고 내가 이 사람들이 겉으로만 잘했다 그러고 뒤에 가가지고서는 저게 제정신이 아니네 이랬구나. 내가 그거를 알아들은 거예요. 머리만 하야면 노인입니까? 어른입니까? 머리만 하야면 어른이냐고요. 나이만 먹으면 어른입니까? 제가 여기 수성교회에서 목회 25년 하면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괜히 했다. 왜냐하면 애라.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른 아이야. 철이 들려면 멀었어.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겠어. 후에 막 심으랬어요.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권위가 없는데 훈계하려고 들면 추하다고요. 공로가 없는데 대접만 해달라고 그러면 추하다고요. 불쌍해 보인다고요. 신앙적으로 전혀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알아달라고 내가 공로자라고 그러는 거 하나도 공로가 아니라고요. 추하게 보인다고요. 신앙 인격이 어른이어야 어른 대접받습니다. 겸건한 삶이 어른이어야 어른 대접받습니다. 섬김의 본으로 어른이어야 어른 대접받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어른이어야 어른 대접받습니다. 배려심과 절제의 미덕이 어른이어야 어른 대접을 받는 겁니다. 교회에는, 예루살렘 공의회에는 베드로가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고, 이 두 사람이 중심을 딱 잡아주고, 그리고 이 혼돈의 상황을 일사불란하게 정리를 하니까 온 교회가 이구동성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교회는 권위 있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있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제해라, 조심해라, 다 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절제하는 거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줬어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는 그 남성 합창 중창으로 유명한 곡입니다. 그런데 그 곡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버리고 내어줌으로써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자기를 비우고 내어줌으로 교회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시의 중간에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고. 교회에는 기성세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나간 세대가 있습니다. 어른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죠. 그러면 기성세대는 어른들의 하는 말도 들어줘야 되고, 청년들,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배려심이 필요하고, 조화로움이 필요하고,
절제의 미덕이 필요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돼. 어쨌든지. 근데 가치관이 다르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내 말이나 들으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지 말라고, 그러고서는 악다구리를 하고 있을 때 권위가 없어요. 누군가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치우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바라볼 줄 아는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초대교회에는 베드로가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고 그들의 말이 먹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절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절제, 그러면서 어쨌든 뿌리가 다른데 어쨌든 화평을 이루자. 해봅시다. 어쨌든 화평을 이룹시다. 성령의 권위로 인쳐진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여기에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어쨌든 우리가 평화를 이룹시다.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우리 수성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